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나가서 사립학교 교사로 역사와 지리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무식한 나라에서 지식을 가르친 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그녀가 한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위독한 환자를 안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는 돈 없는 환자의 치료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 병원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치료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세 번째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이 환자는 남모르는 여인의 품에서 결국 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죽음을 안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 내 서 있을 곳은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편에 병든 자의 곁에서 저들의 마음을 저들과 같이 보살펴 줘야 되겠다. 그분이 바로 유명한 테레사 수녀입니다. 36세 때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순간의 결단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제목을 같이 합니다. 나의 뜻을 정하여. 나의 뜻을 정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말합니다. 너의 뜻을 정하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능력을 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째는 포기해야 할 것은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도 작은 것부터 포기를 해야 합니다. 작은 체험, 작은 것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장 8절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 보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상의 음식이고 그런 신앙적인 문제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끌려간 놈이 대충 골라서 지가 먹던지 하지 못 먹는다고 아예 주는 것 자체를 바꿔달라고 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는데 두려워요. 자기 목이 달라날까 싶어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감독자에게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확실하면 나에게 그걸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 걸 보면 다니엘은 뭐가 자신 있었어요? 작은 경험,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그동안에 경험을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요? 자신 있게 그런 건 얘기를 할 때는 아니 솔직히 나이가 들면 고기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어떤 분이 당뇨에 들어서 아주 고기를 좋아해요. 근데도 몸이 좋았는데 당뇨에 고기가 안 좋다니까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푹 꺼져가지고 아이 그냥 기가 다 빠져가지고 사람이 그냥 더 형색이 안 좋아진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면 어떤 독도 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도주도 먹지 말라. 당시에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축제의 음식이다. 내가 지금 끌려왔는데 이 나라에 끌려왔는데 무슨 이게 개들하고 좋다고 희낙낙거릴 때가 아니다. 나는 끌려온 사람으로서 애도와 침착하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유배시 끌려왔는데 금욕적으로 해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별다른 결심인 줄로 믿습니다. 음식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제하는 생활, 끊는 자유로우나 꺼리낌이 없이 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할렐루야. 10일 동안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안 좋아졌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승낙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적용을 해봐요. 나에게 어디에 중독되는 거, 신앙에 꺼리낌 있는 거, 그런 것은 작은 것도 조금 절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커피에 중독되고 뭐 또 컴퓨터에 중독되고 TV에 중독되고 사람 만나는 거 너무 막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하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일하는데 무슨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너무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 중독되는 것은 절제하고 이렇게 삼가하는 것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령께서 나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것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히 토요일 날,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빨리 해야 돼. 대한민국 그냥 허같이 저도 늦게 기도하다 보니까 빨리 잠이 안 와요. 되도록 잠을 자려고 빨리 하는데 어제도 4시 넘어서 샀어요. 그러면서 야, 습관이 이런 게 철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고칠 것은 고쳐 나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기 자그마한 교회 한 100명, 90명, 100명 된 교회에 안상은 장로라고 있습니다. 44세인데 인문학교를 나왔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어떻게 건설에서 누가 넣어지고 20군데를 제대하고 고졸로 건설을 취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회계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다니던 회사가 망했어요. 30대 후반에. 그래서 원서를 냈는데 아무리 회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서 자기가 인문학교 나왔지만은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을 나온 사람도 따라잡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전문가를 할지라도 학력이 부족하니까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누가 물어봅니다. 술 잘 먹을 수 있어? 접대 잘할 수 있어? 세무서 가서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세무서의 관계가 영업보다도 더 중요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력서에 썼대요. 나는 술 안 먹고도 잘하고 전문가니까 그냥 당당하게 했대요. 한참 1년 동안을 취직을 못하면서 아무데나 들어갈까 그랬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갔더니 그분이 바로 누구냐. 대졸만 다 있는데 고졸이 온 거예요. 이분이 온누리교회 안수집사예요. 얘기를 들어보더만은 이런 사람은 나를 삼성 라이온스 사장하다 조그마한 회사 왔는데 나를 이런 회사에 보낸 것은 이 사람을 뽑으라고 한가 보다 마음이 들어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채용을 했는데 할렐루야. 그 교회를 20대 중반부터 다녔는데 중간에 좀 큰 게 좀 다니까 그래서 시골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갔답니다. 잔소리 말고 그 자리에 푹 앉아 있어 해가지고 20여 년인 지금 44세인데 작년인가 장로가 됐어요. 40대 초반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그 교회의 책임자가 되고 회계 책임자가 되고 그런 자그마한 결정이 교회에서도 차량 봉사를 20년 하고 유초도구 부장을 10년 하고 이러한 결과가 학벌을 떠나서 하나님은 사용한 놀라운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절제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채식을 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냐. 지금이야 채식 많이 하죠. 금식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하는 것도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 네 소년에게 뭐가 있다고 했냐면은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학문을 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열심히 그 당시에 고기를 많이 먹어야 얼굴이 젊었을 때 아니 씨름선수 얼마나 또 운동선수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 채식을 먹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일한다고 전략 많이 한다고 돈 잘 버는 거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아낀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은 노력은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하더라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 그걸 돌파할 수 있고 그러면 만족과 행복이 넘치며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신분을 지금 금수저 흑수저 많이 하는데 어떤 세계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 지금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다니엘같이 끌려간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나중에 보면 시기하고 참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뭡니까? 나의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 나의 뜻을 정하여 신앙이 성숙하는 데도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을 15절을 보면 너희들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세워놓고 얘기합니다. 저기 들어가면 삐까붙자 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문화도 다를 텐데 너희는 거기 현혹되지 말고 거기에 분명히
절이 너무 좋고 뭐가 좋고 해서 이리저리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나는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노라. 할렐루야. 선택하노라. 다른 사람 선택하노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말로 하니까 그러면 언약을 맺어라. 그래서 문서로 만듭니다. 자기 거기다 써서 기록을 합니다. 할렐루야. 뜻을 결정하는 게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기록을 해서 너희들 분명히 이렇게 했다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돌비를 세웁니다. 성막이 있는데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 돌비를 세워서 너희가 오늘 그것을 하기로 결정은 증거비, 아예 증거를 세워버립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거기서 12돌을 취하라. 그리고 나서 길갈 땅에 12돌을 세웁니다. 왜? 증거로.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넌 체험의 증거, 기적의 증거를 너희가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이런 체험이, 기적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증거로 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그마한 체험의 신앙이 1단계에 있어야 돼요. 자기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자그마한 기적이, 자그마한 체험이 누적되고 나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일반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넘어가면 그들이 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장로들도 죽고 그걸 체험한 사람이 죽으니까, 그 부모가 죽으니까 자식들은 체험을 해보지 않아서 나중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기서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 소리를 안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여기 써있고 돌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체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만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전에 악행을 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내립니다. 사사들이 있을 때는 또 믿지만은 그렇게 됩니다. 시험거리를 너한테 줘서 저 이방인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너희들에게 진짜 신앙이 없는가? 그것을 시험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히 그 시험을 넘어갈 때 모든 것을 다 쫓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통치하며 놀라운 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둘째로 여기 보면 오늘 여기서는 지금 뜻을 정하여 이런 것을 쉽게 통과를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좋게 보이도록 증거를 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 3장에 가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는 다니엘과 모든 이 세 친구, 네 친구를 뭐합니까? 참소를 합니다. 저것들이 특별하더만 어떻게 인정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걸림돌을 줍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영광의 헌신을 위하여 모험까지도,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체험의 신앙이 넘어서 말씀의 신앙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면 믿고 뭐 힘들어지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체험을 넘어서 말씀의 신앙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제3군 사관학교를 졸업식을 끝나고 저녁에 그 이제 장군들하고 연회를 했답니다. 파티를 했답니다. 수고했어. 박 대통령이 한잔하면서 술을 직접 따라줍니다. 그러면서 임자, 그 양반이 특별히 칭찬을 하면 임자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때 3사관학교 교장했던 황영시 장군에게 임자, 수고했어. 술 한잔 맞지. 그런데 각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 먹던데 뭘 그래?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아주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말합니다. 저거 다 끝났구나. 오늘쯤 너는 죽음이다.
그건 사망이다, 킥이다 라고 해서 각오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며칠 있다가 청와대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잘리거나 아니면은 또 잠깐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것까지 생각을 하는데 하하 우뚜만은 임자 자네가 진짜 예수쟁이구만. 할렐루야 하면서 뭐라고 했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중장으로 진급하고 일군 사령관으로 올렸다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대통령 앞에서도 아무리 죽음 앞에서도 모든 걸 내던지는 모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나가는. 여기도 보면 느부갓네살을 꼬시가 누가 법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세워놓고 왕을 최고로 섬겨 저를 아는 자는 각 죽입시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거 좋구만 그랬는데 이 어떤 놈들이 그걸 반대합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뭡니까? 이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를 집어넣으면 내가 살아날 것이요. 할렐루야. 이건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대단한 신앙은 목숨을 거는 신앙도 있지만은 목숨도 살려줄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나를 죽일 자는 당신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다는 믿음의 선포와 배짱입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그런 말을 하면서도 만약에 안 들어주면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라고 말하냐. 그때는 죽으면 끝나는데 뭐 내가 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포로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높이 올라가서 정치력을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사람들을 그 땅에서 성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70년이 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지 우상은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 보면 금신상에 절하라 하니까 절저히 타협할 수 없는 거기에서는 뭐합니까? 자기 목숨까지 던집니다. 여기 보면 신앙의 작은 체험들이 신앙의 작은 확신들이 이런 위대한 일도 두려움 없이 무대포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결단, 작은 결심, 작은 뜻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합니다. 열심히 벌어서 한 방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러는데 더 많은 게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간증했던 송치환 집사도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다가 돈이 너무 억수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연애 생활에 그 좋은 활력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더욱 신앙이 깊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땅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면 보상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배짱이 없다면 안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요? 나는 개의치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혹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고 더 큰 영광이 있다. 더 큰 비밀이 있다. 라고 믿는 높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관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칙을 압니다. 시험거리를 주고 감당할 시험밖에 주는 게 없는데 그렇게 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수치와 창피를 당하고 내가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다른 사람들은 잘 되고 영광과 성공이 있지만 나는 아직까지 허영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지난 과거를 다 돌이켜보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주일날 안 가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20대 때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직장 들어가고 삐까번쩍하고 하다 보니까 골프 치러 가자니까 그래 골프 치고 해야지 뭐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그렇다고 직장 생활하는데 모든 걸 끊어버리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분별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요즘 보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말합니다. 일본하고 10억 엔을 주면 2,900만 원씩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배상. 우리가 돈을 못 받은 것을 내가 돈 받기 위한 게 아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젊음, 이 핍박민족의 그 인생, 여인의 한 인생을 망친 너희들이 보상을 해라는 겁니다. 보상은 내가 만족해야 보상이 되는 거지. 니들 수준에 내가 임금 못 받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크신 보상을 줄 걸, 상을 줄 걸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3장 30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 느부갓네살 왕이 도리어 화를 내고 조소를 내려서 그들을 세우고 3장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왕이 드디어 그 세 사람을 그 지방에서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운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떵떵 쳤는데 하나님 어땠어요? 딱 들어갔는데 세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튀김거리가 돼가지고 금방 뭐 그렇게 없어질 줄 알았더니 거기에 한 사람이 더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대언자가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감당해주는 희생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함께 그가 신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즐거워할 때 그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기는 뭡니까? 하늘의 존재, 천상의 존재가 항상 나와 함께 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셨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뭔지 그런데 자꾸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그냥 능력과 그런 감동이 아니고 실존적인 존재로서 나를 통치하고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속삭인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충동시켜서 그 존재를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여기 보면 6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뜻을 결정하는데 1장의 결정이 나오고 3장에 목숨까지 던지는 결정이 나왔어요. 6장을 보면 뭐가 나오느냐? 기도줄은 끝까지 잡아야 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체험의 신앙을 가졌어요. 이제는 말씀의 신앙이 가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단계를 더 넘어가면 영계의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꿈꾼 거, 미래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적인 선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중에 가면 뭐가 나타납니까? 70년의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해몽하고 그걸 제시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기도줄 때문에. 기도는 그냥 내가 뭐 해주십시오 뭐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살고 싶으면 기도하라. 기도는 생명줄이다. 붙들지 않으면 죽고 만다.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어떤 집사님이 최태원과 노소용의 관계에 있어서 노소용의 얘기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최태원이가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나는 운명의 여인을 만났다. 그래서 딸도 있다. 재벌이 그럴 수도 있고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고 역사를 보면 뒤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겉으로까지 드러내지 않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인가 딱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성경책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도 주일날 교회를 갔다. 이 양반이 뭐요? 나들목교회라고 저기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김영국 목사가 친구예요. 예배 딱 끝나고 같이 걸어가는 게 딱 사진에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많이 보되 그 깊이 있는 연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나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소영 관장이에요. 노소영 관장이 있고 한남동 사모님이 젊은 사람이 있대요. 노소영 관장도 교회는 왔다 갔다 좀 다녔는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는 못했답니다.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 3년 동안 하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말씀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기본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2%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산 어느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개척교회 다니기가 쉽습니까? 뭔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2003년에 아들이 소아 당뇨가 있어가지고 평생 동안 약을 먹고 살아야 되나 봐요. 거기에 남편은 감옥에 갔지. 그리고 있는 사이에 너무 힘들어서 있는 사이에 평상에서 아들과 있는데 어떤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둘이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거 뭐요? 말이 안 나와서 그냥 한참을 쳐다보고 가셨대요. 그래 그 다음에 물어봤답니다. 여기에 거지 영생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 그런 분이 없대요. 그걸 몰랐는데 TV에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가 맨발을 걷고 거지 영생으로 전도하려고 30년을 전도한 걸 그걸 보고 아하 그때 누가 찾아왔다 갔다? 예수님이 찾아왔다 갔구나. 그 이후로 신앙의 수준이 달랐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를 아니까 지금 최태원 회장이 이혼하자고 해도 나는 않겠다.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노태우 대통령이 SK텔레콤을 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불교 신자입니다. 대단한 불교 신자입니다. 대구 가면 큰 불상을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세웠습니다. 대순 진리교회 아주 그냥 크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천주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제는 다니엘까지 여기 보면 참소를 합니다. 저 사람을 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고발할 근거자 찾고자 하니까 그래서 저게 날마다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다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신상에 절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기도하는 거 있는 것까지 만약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이상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도장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보면 뭐냐면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어떻게 보면 그냥 문 닫아놓고 안 보이게 할 수 있고 그러면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되지 뭘. 꼭 그렇게 꼭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 성경을 찾으려니까 없어요. 교회에서는 이걸 쓰고 부흥회 갈 때는 좀 큰 거 가지고 다니는 이거 다 이렇게 줄 표시도 있고 이게 익숙한데 어디다 뒀나 해서 차에 있는 거 뒤져봤더니 차에 있어가지고 예배 전에 찾아봤어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내가 하던 대로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할렐루야. 내가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교리적으로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영의 세계를 알다 보면 우리는 조금 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기 다니엘은 살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하지 않으시다. 그런 것 차원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족과 국가를 우리 이스라엘 국가를 살리는 데 있어서 내가 손들고 내가 무너지면 내가 쪽팔리게 살려고 벌벌 떨고 문을 닫고 기도하든가 아니면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든가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신사참배 했다고 나중에 고백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신사참배한지. 그런데 뭡니까?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나의 대표성, 나의 존재성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다니엘은 그 차원을 떠나서 구구원이 말하지 않습니다. 꿋꿋이 일을 합니다. 꿋꿋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서울서 요즘에 행신동에서 KTX에서 가잖아요. 부산까지 목포까지 가는데 6가지 가는데 가다가 변견이 지방에서 꼭꼭꼭 지저대면 기차가 지금은 소리도 잘 안 나지만 꼭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계의 거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놀라운 게 유명한 목사,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뿐이 아니라 진짜 무시할 만하고 할아버지, 노파, 할머니, 직분도 별로 없는 조그마한 촌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 깊이 들어간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할렐루야.